맑고 깨끗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말씀은 조금 부담스러운 걸 들려고 그래요. 사명에 관한 거고 소명에 관한 겁니다. 함께 따라하죠. 사도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 오늘 소명 또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 오늘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것이 분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서신서 첫 장 첫 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랬어요. 사도는 사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자, 이 사도는 불일사자, 무리도자, 한자로 풀면 그러거든요. 직역하면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 그러거든요. 아포스텔로, 보내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니다.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 먼저 부르시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광현아 하고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부르셨고 왜 보내셨는가? 자, 그것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복음이랬으면 복음. 복음을 위탁받았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왜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일까? 이 복음을 맡기시고 자,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 복음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가 알아야 될 거예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사도를 달리 표현하면 증인입니다.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곧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는 나도 부르셨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또는 vocation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calling 또는 vocation, 이거 영어 사전에 찾으면 무슨 뜻이 나옵니까? 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이다라고 하는, 보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맡기셨어요. 성직자만 콜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 거기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내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자,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따라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자세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의 대사로 파송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미 대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누구를 대변해야 됩니까? 미국 사람을 대변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을 대변해야 됩니까? 물어보나? 만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느냐? 누구를 대변해야 되겠고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느냐? 세상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뭐 좀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속임수로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속임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어떤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자꾸 길이 막힐까? 그러던 중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인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로 건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싶어서 동행했던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쫓아온 누가와 함께 거기서 합심해 기도하면 도대체 이 환상이 뭐냐? 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유럽으로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방이었는데 첫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강기데스 강가에 사람들이 와서 빨래도 하면서 막 있는데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첫 신자가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식구들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신자가 나왔어요. 감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그 강기데스 강가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데 가던 길가에 한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쳤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점치며 돈 벌던 주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음해해가지고 관가에 넘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 쫓아내주고요, 병 고쳐주고, 그리고 옷을 벗김당하고요, 채찍질을 당하면 온몸에 벌거벗은 상태로 실신해서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자,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야, 예수 말하면 안 되겠군 하고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깨어서 족쇄 메인 채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야, 죄수들이 도망갔나 보다 하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잖아요.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간수 복음 전하려고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맞은 데를 다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두 번째 믿는 가정에 나온 거죠. 할렐루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너 예수 말하지 마 라고 핍박을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포기해야 되겠죠. 고난을 무릅씁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핍박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빌립보에서도 그 많은 고난과 능욕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보세요. 자, 이어지는 9절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오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무릅쓰는 정도가 고난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가 책임져 줍니다. 근데 바울은 앞서 세운 교회에서 후원금을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했지만 스스로 장막 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고난을 무릅쓰고 전했고 고난을 자처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 눈치 보며 일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장하는 권위로 하지 않고 섬기는 권위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장하는 권위로, 부리지 않고 섬기는 권위로 나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다? 거기엔 권위가 부여된다는 권위. 그걸 달리 말하면 권세죠. 권위에는요 권세가 따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요 사도, 증인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 그 권세, 부리라고 주신 것이냐 섬기라고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권위를 탐했죠. 그 권세를 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좌우편 자리는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다 뭐예요? 권세 부리는 자리를 탐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 권위로 부리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본을 이야기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겨주셨고요, 당신을 팔 자들입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흩어질 자들인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주신 권위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정말 귀한 말씀 여기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랬어요. 권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엇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그래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그래요. 요즘 새벽에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때, 부강했던 때였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나 그것이요 거짓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쌓았던 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패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과 폭력으로 쌓은 부, 그래서 상하궁에 누워서 포도주, 술잔 독주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 가운데 치달았던 지도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죠. 한순간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권위인데, 그들은 그 권위,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때론 폭력으로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독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향락에 빠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당신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글쎄요, 저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단지 항상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권세 부리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나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8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는 거죠.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세속화된 교회는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죠. 정말 성숙한 교회일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힘든 일을 하고 더 무거운 일은 짐을 지고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더 낮아져서 섬기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스승이 제자에게 하듯 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한다는 거죠. 함께 따라 할까요? 스승이 제자에게 하듯 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합니다. 여러분, 군사부일체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뜻을 정의했어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같다.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요? 백성으로서 또는 제자로서 나의 임금을 또는 나의 스승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만든 것이 군사부일체예요. 나의 임금을 그리고 나의 스승을 나의 부모님처럼 여겨서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임금의 입장에서 또는 스승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또는 스승의 입장에서 군사부 일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백성들에게, 내 부하 직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나를 부모처럼 여기고 나를 대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도리어 나는 임금으로서, 나는 스승으로서 내 백성을, 내 제자들을 무엇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군사부 일체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바울이 이미 뭐라고 말했죠? 자, 내가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내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먹였고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기름과 같이. 자, 어머니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먹이고 살피고 돌봐주는 일. 자, 어머니 역할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권면하고 달리면 훈계하는 거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일. 이 아버지의 역할, 이것까지도 함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되고 증인이 되고 우리가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스승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 되려고 하고 어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이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니 스승은 참 많다는 거죠.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으로 너희를 낳진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자식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승처럼 나는 일하지 않고 나는 부모처럼 나는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지난 2006년도에 청년부를 제가 맡게 되었어요. 한 2년 정도 제가 교회 회복되어 들어올 때까지 한 2년을 제가 맡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광성의 청년부를 어떻게 섬겨 하겠습니까? 특별히 그때 고난의 때, 광야 시절에. 근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라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돼야 되겠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처녀 총각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십시다. 그러나 내가 결혼해서 난 새끼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을 품고 자식처럼 섬길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줄여가지고 열아미라 그랬어요. 열아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열국의 아비와 어미. 그래서 열아미 비전을 놓고 2년을 제가 섬겼는데요. 그때 제가 개사했던 곡도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바꿨어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열국의 어미.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2년 동안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2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 유니버시티 오브 더 네이션 열방대학으로 보내시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와 같이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휴가 전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교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 책을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우연히 이 책을 얻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만난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올해 막 나온 책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해서 눈물로 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다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학교 교사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휴가인데 장로님 휴가인 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짐 싸는 동안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걸 읽는데 너무 재밌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한숨에 오전에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그 장로님께 전화했죠. 장로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교사 부흥회 때 강사로 이분을 모시게 됐어요. 자, 이분이 쓴 이 교사 베이지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깐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단체 브릿지 임팩트의 홍민기 목사님은 미국 뉴욕에서 사역할 때 50명이던 학생들이 10개월 만에 15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계속 만나고 또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 20군데를 돌면서 매일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나 역시 매일 점심이면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에 갑니다. 학기 중 점심시간에는 누구와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속해 있는 40개의 중고등학교를 매일 돌면서 만납니다. 학교에 가면 짧은 만남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누구랑 식사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쉬는 월요일 저녁 시간, 심야 시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나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아이들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편리와 안위를 생각하면 결코 아이들의 필요에 100%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새벽 4시 30분쯤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저희 춥고 배고픈데 어디세요? 흔히 동네에서 양아치 짓을 하는 아이들인데 내게는 자식과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새벽 기도 가면서 교회 근처 편의점으로 오라고 했더니 모두 왔습니다. 편의점 음식을 사 먹이고 교회로 데려와서 모두 기도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나 학교 교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내 말은 듣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최소한 알아듣는 신용은 다 하게 됩니다. 다른 어른에게는 반항하더라도 내게는 고분고분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겐 얼마나 되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나온 생애 목회 어떻게 감당했는가? 능력은 말씀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정말 능력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그 진실함, 그 성실한 마음에 있는 것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맡겨주셨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을 하고 정말 무엇으로 바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